우리가 지난 코로나 한 주 현장에 나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또 식사나 우리가 또 티타임도 못하고 가야만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안정되게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을 잘 우리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늘 점심부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참 특권을 누렸다 했지만 다 그런 게 아니다, 겸손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이런 음식 먹는 것도, 차를 마시는 것도, 우리가 또 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크신 은혜구나, 함께 우리가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 얘기를 하니까 그 중간에 껴서 이것을 로마서의 부록이다, 별책이라 이렇게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가정 내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늙어가는 이제 인생을 이제 여행을 소풍을 마쳐야 되는 어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아주 그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강박한 마음을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알았기에,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라는 바라고 9장 3절에 고백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 바울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여러분 심판 이르게 하겠습니까마는, 자기가 그런 희생 제물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자기가 그런 희생 제물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굉장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장 1절도 보시면, 여러분 성경 표식 10장 오늘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하게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어느 누가 동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아니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정말 몰래 믿으면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수만 명은 된다고 지금 봅니다. 지하교회. 그래서 담요를 지금도 밤에 뒤집어 쓰고 후레시불을 켜고, 그때 아니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누가 동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의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을 표현해도, 그렇죠, 누가 똑같이 여러분이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해도 그 사람의 진정성에 따라서는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10장 2절,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숙제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 사람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과제예요.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슬픈 일입니다. 사람도 좋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의 여러분의 이제 방향성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모든 인격과 그 수고가 여러분 이제 허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냐? 이단. 잘못된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격성이나 사람 되면서, 그리고 성실성에서 정말 여러분, 근데 꼭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여러분 합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았고,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아직 이스라엘을 이해를 못하니까. 또 어쨌든 복음의 출발은 또 그리스도 혈통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났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왜 유대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뿌리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제는 사실 타종교를 갖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로마서 여러분 이제 9장, 10장, 11장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부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따르지 못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3절, 여러분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삶이 이상해져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새벽에 아직 우리가 욥기를 좀 남았는데 욥기를 읽는데, 욥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시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욥기가 문학적으로는 욥기가 가장 탁월한 시라고 해요.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잘 노래해 주었어요. 그리고 왜 이게 탁월한 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드는 소리를 모아는 게 욥기예요. 욥 자신도 물론이고 아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욥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이제 신앙이 좀 자라면서 읽어보세요. 한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았는가. 욥과 친구들이 허탄한 논쟁을 벌이다가 욥기서 38장, 39장, 40, 41 4장에 걸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욥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욥의 가슴에 여러분 쾅쾅쾅 울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신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욥이 알고,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구들과, 그게 이제 화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그리고 막 논쟁을 벌였던 욥과 네 친구들이, 처음에 3명, 나중에 엘리오라 젊은 사람 4명의 친구들과 뭐냐면 이제 화목하게 여러분 되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안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 화목이에요. 가짜 화목.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이단은 여러분 그 사이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저리 살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의를 추구하되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말았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지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저를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또 남아공에서도 와달라고 누가 선교사님이 또 바로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상황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SNS에서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되어갈지 여러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요. 제가 잘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이제 12년째 순회를 하고 있는데, 왜 보내시느냐?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도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냐면 항상 시작에 뭔 얘기부터 하는 줄 알아요? 4년 만에 가보니까 대학이니까 싹 졸업해버렸어. 나는 사람, 그 스텝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다 신입생이네. 4년 만에 갔으니까. 3년 전에 가려고 비행기표 끊었다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설마 한 게 여러분 몇 개월 한 게 그냥 그렇게. 물론 작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풀리지 않았어요. 작년에. 올해는 이제 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안 풀리니까 작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이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태국도 이제 거기도 5년 만에 이제 태국도 5년 만에 작년에 이제 방문을 하고, 올해 또 여기 인도네시아 4년 만에 방문하고. 처음에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이다. 신학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신학 강의만 하지 않고 저녁에 부흥해야 한다, 기대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신입생들이니까 다 처음 보니까 4학년 5학년 있어요. 5학년 졸업하기 전에 뭐냐면 이제 논문까지 다 써놓고 교회 실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다 나가 있잖아요. 다 실습하러. 인도네시아, 하여튼 뭐 수마트라 중심으로 다 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한 명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 모르는 거, 얼굴을. 첫날은 목사님 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서먹서먹 하다가, 그래서 와라, 상담해 줄 테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오라. 한 명도 안 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이게 귀에 강의가, 신학 강의에 들어오고 부흥의 설교 들어오니까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 그리고 3명은 돌려 보냈어요. 늦었다, 안 된다. 그랬더니 기도만도 받고 싶대요. 그냥 상담 필요 없이 그냥 기도만. 그래서 남자들이 또 뒤에 이렇게 3명이 또 와서, 그래서 이제 하루 더 했으면 좋았는데, 또 그 지역 교회에 또 약속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그래서 해마다 가면 더 역사가 많아져요. 제가 논의를 하니까 이제, 근데 자꾸 이제 갈 때가 많아가지고서 앞으로 3년 만에 갈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제 또 지어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겁니다. 하나님 어중뜨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지식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며, 자, 주목해서 왜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 대신에 믿음의 말씀을 말하며 우리 마음과 그리고 이 입의 이야기를 했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타종교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얘기를 할 때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더 빠르게 됩니다.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주도했던 언어 문화로서, 정치는 로마지만 그러나 언어 철학 문화에서는 세계 단독 1위가 그리스예요. 헬라.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게 로마인이 아니라, 이 당시는 초기 교회 시대는 바로 이제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순회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방문할 때마다 각 나라에서 이렇게 신학을 강의하고 부흥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맨날 아시아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그 강의하고 축복하다가 터키, 불가리아로 가면 이제 유럽인들이다. 유럽인들. 터키는 좀 섞였어요. 이게 외모가 아시아인 같기도 하고 유럽이 막 혼혈이 된 건지, 지역으로는 일부는 아시아고 또 이제 이렇게 이스탄불 쪽은 유럽이에요. 실제로 땅 자체가 터키가 이렇게
오른쪽에 한 5분의 4는 이게 아시아 땅이고, 그다음에 이스탄불 쪽으로 이제 흑해 쪽으로 그리스나 이제 이렇게 불가리아 접경 지역을 하면 거기 유럽이요. 땅 자체가. 그런데 불가리아는 어쨌든 간에 정통 유럽이에요. 오래된 유럽 나라. 뭐 백인들에게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막 안수하는데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원래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그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막 또 안수기도 하면 그 감기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불가리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러시아어보다 불가리아어가 빨라요. 알았어요. 몰랐는데 러시아어가 그 핵이망치가 생긴 그 글자 있잖아요. 정말 그건 그림도 못 그리겠어요. 그건 배우지 않으면 러시아어. 그런데 러시아의 그 본체가 뭐냐면 이게 불가리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전파될 때에 우리도 왜 옛날에는 이제 한문만 쓰다가 결국 세종대왕이 너무 어렵다. 남의 글이다. 남의 글. 우리 글을 만들자.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 문화, 여러분 인종,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강의와 부흥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고요. 자, 바울은 구원은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됨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주님이라고, 주라고 여러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뭐죠? 바로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 핵심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면 복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교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유대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바울은 유대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본인이 과거에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0절 또 읽어보죠. 1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기에 반복해서 강조하여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을 여기서 말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거론했습니다. 자, 율법 대신에 다 같이요. 믿음의 말씀.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말씀이란 말은 우리 삶의 주체와 목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삶의 주체와 목적인 믿음인 말씀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6절 어떤 일을 하느냐?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여러분 이제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여기 보세요. 믿음이 아닌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믿음이 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 유일하게 한 것은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3절입니다. 3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못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평생 살아가 보세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정치인들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SNS만 봐도요,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삶을 막 공개하는데, 근데 보면 그게 금방 이제 우리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의는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심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얻어야 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 인생 과제입니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조금 난 의라면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요. 인생살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호락호락합니다. 약간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의라고 하면 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해야 이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하박국에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요엘하네. 여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된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읽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인지 실제를 몰랐어요.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읽지만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 실제 몰랐던 그가 왜 몰랐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읽어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구약성경을, 그때는 구약성경 신약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읽을 때에 엄청난 복음이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읽으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다 바로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보내주겠다.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 그거 읽어도 여러분 모르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리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자 후손 뭐지? 그냥 모르는 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같은 걸 어려운 걸 보면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듯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 경험을 하고 연륜이 쌓이면 더 풀려. 성경이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또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유순해져요. 진짜 귀가. 그러니까 성경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말씀의 귀함을 알고 세상 책을 다 버려버려요. 이제는 저는 그래요. 무시하진 않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면 된다는 사실에 더 만족함을 누리고 산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필요할 때는 책이 많으니까 여기에 뭐 그냥 검색하면 딱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때로 강의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합니다.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평상시 삶은 정말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예언을 인용해서 로마에 편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 앞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펴세요. 이런 때에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같은 지금 본문 로마서니까 1장으로 쭉 넘어와서 그러세요. 부부도 같이 보시고 1장 16절 17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하면 좋지만 성경을 펴고 읽는 게 좋아요. 자,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기 다시 중요합니다. 또 나오죠.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항상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다시 성경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또 나누기 원하는 분들 아무 때든 질문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니까 제가 주로 얘기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좀 젊거나 그래도 의사를 나눠야 되니까 또 참여하거나 하니까 근데 남에게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바울이 로마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아직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에요.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우리도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매주 설교 준비하면 목회자 모임 있다 그러잖아요. 13명.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체력이 이렇게 좋으냐, 이거 체력이 좋으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열정이 그렇게 있냐 물어봐요. 그건 내 사는 건데, 자기들이 사는 것에서 제가 사는 게 행동 범위가 큰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금방 갔다 와서 또 오늘 또 예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잘나고 많이 다니고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1년에 몇 번 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잘하고 여유가 있으면 더 가고 싶으면 왜 가라느냐? 안타까우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해외 신학교로 이끄신지 아세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국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성령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 모교인 우리 그 한국 최대 교단인 우리 장로교 통합식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들, 이건 뭐 들어도 좋아요. 그냥 소위 까놓고 해도 좋아요. 교회사 교수가 4명인데 한 분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나온 3명이 있는데, 학부 서울대. 3명 있다가 서울대 또 교회사. 그래서 저를 알기는 잘합니다만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시키니까 제가 이제 장신대 강의 나갔다가 이제 출강, 신학 강사 갔다가 몇 명 데리고 했어요. 캠프를 했어요. 신학 가르치면서. 근데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소마트라, 이번에 간 신학교에서 그 이규대 선교사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해외 신학교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은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시지 않아. 절대로 가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 우리 때문에 아쉬워할 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쉬워합니까? 다만 너무 불쌍하니까 아쉬워하는, 불쌍하니까 여러분이 안타까워하시는 것뿐이지. 예? 안타까워하시는 것뿐이지. 참 이 얘기하면 막 여러 가지로 참 사연이 많습니다. 참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척교 목사가 이렇게 많이 다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 한국의 교수들이 자비량으로 자기 돈 내고서 그 성교제 가서 강의한 사람이 있느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선포해봤으면. 둘째, 기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때로 영어로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선교지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을 배려하느냐. 제가 개척 그래서 한 거예요. 저도 못하게 하더라고. 이야, 기가 막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하여튼 이걸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즉각 재정을 채우시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하시지만 사실은 그 선교회에서는 밖에서 많이 더 다른 분들이
SNS 보시는 분 가끔씩 발견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격려와 여러분 이제 소수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가 포기하지 않게 이거 뭐 이제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마음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차단시킵니다. 걱정 뭐 그냥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 하신 일이면 우리 교회도 여러 거뜬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도들이 가기 전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터키가 세례를 2명 줬는데 그래서 야 터키에서 세례를 준다. 8,000명 전 국민 중에 그리스도인 8,000명 8천만 명 중에 8,000명이에요. 철저한 이슬람 국가니까 무슨 말하지? 웬걸? 성령이 전도하시는 성령이 전도. 너 교회 가라. 새벽에 깨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받은 그 젊은 남자가 근데 목사님 요즘 성령님 저를 깨우지 않아요. 하면서 그랬죠 제가. 잘 들으라. 그것은 처음에 당신을 부를 때 이제는 네 스스로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제부터는 성령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험이 중요하지만 이제 성숙한 사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놀랬냐? 야, 성령님이 여러분 진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 같은 데는 막 사람이 안 되니까 진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덩치 이렇게 좋네 막 바베큐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막 힘이 막 세가지고서 고기를 참 잘 구워요. 잘 구워. 근데 부인은 말을 안 들으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부부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심장을 의미해 심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포함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손 들고 서약을 하면서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례는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면 믿느냐? 몇 가지 질문하죠. 3가지 정도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은 뭐냐? 주라는 말은 초기교 시대에 퀴리오스, 헬라어 시대잖아요. 헬라어 시대에 퀴리오스, 바로 하나님, 신이란 말인데 또 공교롭게도 이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조했어요. 옛날 일본 감히 건방지게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일본 왕이 그걸 하늘 철자 썼어요. 하늘 철자를 천황이라 부르면서 그 천황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핍박을 하지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표현인데 다른 이에게 이 칭호를 쓰면 그게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제 이 주라는 말을 쓰면 순교나 큰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어떤 박해에 대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 박해 시대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도네시아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저쪽 서아시아처럼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저쪽 사우디 이쪽처럼 이슬람 국가긴 한데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들 좋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면 부득불 이게 총 들고 싸워요. 그게 어제 북부스마트라 아체라고 해요. 아체. 거기는 옛날에 지진 나가지고 해일 났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30%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쪽 남부 스마트라는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한 동네 안에 이번에 가보니까 지역에 가보니까 한 마을 안에 도시 안에 이쪽은 이제 모스크가 있고 이제 이쪽은 교회가 우리 교회로 갔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으니까 교회가 있고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하는. 근데 거기 인도네시아는 뭐 저쪽 파키스탄이 좀 심하거든요. 이게 보면 서아시아가 이제 심하고. 근데 그런 충돌이 별로 없어요. 서로 뭐냐면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라든가 그렇죠. 다른 적 이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아주
원리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심한 거예요. 자,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어요.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이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심판 때죠. 마지막 재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대가지불을 피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피부, 언어, 성별, 연령 등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어느 것에서도 차별이 없어요. 12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을 읽어보면 그 중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은 그를 주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만족한 은혜를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주십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지금도 보세요. 어느 나라 잘 사는가. 어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잘 살아. 일본도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먼저 받아들였어요. 훨씬 먼저. 그게 이제 여러분 아주 메이지 유신이라고 옛날에 아주 그 대원군이 막 우리는 문 닫고 막 여러분 기독교 핍박할 때 거기는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또 축복하셔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일본 경제가 이제 우리 못 따라와요. 그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전되는지 몰라요. 이제 뭐 거의 일본이 이제 우리 못 따라옵니다, 상황이. 이제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저런 우리가 참 불편한 현실도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러나 이게 중요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일본이 문제겠어요, 일본이. 근데 정말 나는 지금도 신기합니다. 야,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그게 뭐 쉽게 말하면 삼성, LG가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소니, 뭐 도시바 이런데 뭐 옛날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더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서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일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답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핵심은 13절 또 한 절 더 읽어봅니다. 아주 짧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요엘서 구약의 또 요엘. 여러분 성경이 분량이 작다고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아까 하박국도 말하지만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박국 그 짧은 책인데 2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요엘서 짧은 성경이지만 요엘서 2장 28, 32절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냐? 마지막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주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독자적으로 말한 것보다 이게 항상 그런 거 이미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다가 주님 만나면서 바울이 그걸 이해하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기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라는 게 설교가 여러분 내 말하면 그 소용 없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성경을 알고 전하면서 설교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돼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자, 요엘서 2장은 성령을 만민에게 누구한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를 세상 만민들에게 하듯이 성령의 부으심도 여러분 유대인들만 아니라 만민에게, 만민은 늙은이와 여러분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 모두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되게
아모스를 빼고 나머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짧게 나온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모스만 좀 빠르고요. 때가 되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다 담당하셨어요. 주님 십자가 부활 후에 주님이 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임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도 받고 했지만 처음에는 잘 이렇게 서먹서먹하다가 시간이 가 어느새 뭐 이렇게 이게 뚫리는 겁니다. 성령이 점차 오시면서 바울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바울이 자 보세요. 부름 받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만난 다음에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게 되는데 되게 이제 거기가 요르단 땅이라고 봐요. 요르단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거기는 그 정말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뭐지? 아까 욥기가 훌륭하게 뭐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로서. 바울이 3년 동안 여러분 이게 자기 생애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냥 뭐 아라비아 광야 그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변화되면요 성령님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더 씨름합니다. 지금 뭐 정말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성경을 읽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의 시간을 하면서 그가 완전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변화는요 짐승이나 이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 끈을 붙들고 우리가 놓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뚫리는 그날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오늘은 그때와는 달리 박해가 없는 시대. 세상에 대한 여기 주목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박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태 뭐 옛날 이야기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하지는 겁니다. 그냥 동성애도 좋고 뭐 이혼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고 나오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 의지를 따라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엄청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철이 들면 옛날에 신성일 씨라고 영화배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얼마나 참 너무너무 불쌍한 죽을 때까지. 그 부인이 누군지 알죠, 그렇죠? 부인 끝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나는 참 그 부인 훌륭한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게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누라 속이고 끝까지 아프게 하고 그냥 할 말이 없죠. 부인이 그리 죽어간 남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신앙 고백을 피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도 소개했지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늘 당당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정말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에 화답하여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